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내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우상이 어찌 지좌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을 6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은 두 가지의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 세 번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되는 이유가 세 번째가 무엇일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 내 자신이 화해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화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삐져있던 마음, 또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되냐면 화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중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네, 예수님이 바로 그 중재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내게도 참 기쁨이지만 온 인류에게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우리 트리 앞에, 교회 트리 앞에 선물이 이렇게 포장된 게 있으니까 꼬마가 저거 놔주는 거냐고, 나를 위해 싸는 거냐고. 우리 이정희 권사님 학원에 꼬마가 그래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 때문에 선물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늘 선물을 가져왔길래 나를 주는 줄 알고 기뻐했더니 아니래요. 이런 실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화해를 시켜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약 시대에 행했던 것처럼 제물을 드려야 되고 어떤 뭔가의 액션을 취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탄절이 참 기쁜 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고 내가 믿기만 하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주홍같이 붉은 죄에 내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해돼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해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다주는 이 화해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두 번째 설교인 교인을 향한 두 가지 권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냐면 이제 마무리를 져야 하고 여호와의 자존심을 지키는 삶의 마무리를 져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야 하고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얼마 두 주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두 가지 권면을 하신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좀 아까 말씀드린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한 가지 포인트가 맞춰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권면을 통해 저물어가는 2021년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이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실천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우리 주양기 교회가 달려오는 첫 해부터 그렇게 표현할까요? 18년까지 우리가 달려온 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삶에서 한 단계 성장해서 이제 19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이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게 주셔서 화해가 돼서 기쁨이 된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개입하시지 않아요. 중재자가 되어지지 않으세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이 땅에 말씀을 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그 말씀의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삶의 실천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루어가는 아멘.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려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각자가 소유해서 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영역이 여러분의 삶에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두 가지 권면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5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구원의 날, 은혜의 때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참된 사도권을 자신이 가졌다. 나는 참된 사도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나를 쓰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고난과 영광의 사역으로 적극적으로 증거한 바울은 이제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간곡히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과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첫째 하나는 관용과 화해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관용도 베풀고
화해도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반목하고 있는 그 삶 속에 서로가 관용과 화해로 베풀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결한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화해를 권면하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바울은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고 솔직하고 자유롭게 고린도를 향한 자신의 애정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그게 원망하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상웅이라고 그러면 이제 벌써 이미 상웅이 많이 컸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니까, 그치 상웅아? 우리 선교가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우리 현정이 보고 누나는 내 누나가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엄마에게 엄마는 더 이상 나의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좋아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손이 나가요? 그렇게 말하면 가슴에 뭐가 남을까요? 아빠만 내 아빠야. 누나하고 원택이 형하고 아니 아빠하고 원택이 형은 나의 식구야. 그런데 엄마하고 누나는 현정이 누나는 내 식구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로 남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처를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상처 가운데 아파하다가 바울이 자신의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져 이제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너희들을 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너그러움과 신뢰성이 있는 마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로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화해하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누구예요? 선교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보면 배배 꼬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누나가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선교가 항상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미안해. 너 이제 혼났다. 근데 기울어져 있어요, 몸이. 핸드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거를 바로 세우려고 야, 성교야 너 이렇게 구부러졌으니까 이렇게 세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이 성교를 너무나 사랑해갖고 엄마는 그거를 잊어버렸는데 누나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성교가 어떻게 기울어 있어요? 이렇게 기울었어요. 엄마가 좋아서 기울은 거야 이거는. 엄마한테 기대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치 성교야 안 혼나면 위해서. 근데 누나가 너무나 성규가 사랑해서 너 이렇게 해 이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성규가 짜증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쏟아 부었어요. 근데 성규가 누나가 그러는 걸 이해하고 마음을 포용해서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네가 먼저 마음을 열어. 이제 현정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선교가 누나 내가 그거 잘못했어.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뭐 그게 원칙이에요. 누나니까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안아주면 선교가 마음이 풀리죠.
그래 너 나 엄마 아니라고? 그래 너 나가서 살아. 너 밥 안 차려서 안 먹어. 너 옷 네가 마음대로 입어. 엄마는 학교 가. 네가 마음대로 가. 네가 먹고. 아빠하고 누구만 찾아줘요? 원택이하고 현택이 형아하고 현정이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꼬인 거예요? 엄마 마음도 꼬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선교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걸 원칙이긴 하겠죠. 그죠? 자기가 실수한 거니까. 그런데 현종이도 나이가 많고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포용을 해야 돼요? 밥을 안 주는 게 원칙일까요? 오은혜 지사님? 그래도 줘야죠. 그죠? 그래도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토요일만 되면 밥을 갑자기 차려 먹으라 그래요. 아침을 안 주려고 그래요. 아침을 어제는 아침을 얻어 먹었더니 달라서 밥 먹었더니 점심은 안 먹지. 그래서 배불러서 안 먹어 그랬더니 떡을 거준다 그랬는데 떡조차 안 주려고 그래요. 아침 먹었으니까. 근데 누가 더 마음이 넓어요? 제가 넓어서 이렇게 미안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마음이 넓어서 제가 뭐라 그러니까 배고프다 그러니까 떡도 거주고 막 그걸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와서 이런 마음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시고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 그러나 너희에게 거짓 교사가 너희를 해방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깊은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말이나 편지로서 지적하고 훈계하였습니다. 이런 훈계 때문에 그들이 오해해요. 이 말씀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 되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라고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바르게 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싫어서 그래. 내가 잘 다니는 게 배가 아픈가 봐. 내가 얼마나 미우면 저럴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대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책망했을 때 자기들이 사랑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전했더니 그것을 곡해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바울처럼 어려움에 놓였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교회를 개척하기 전의 목회의 삶도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똑같은 제가 바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해요.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사랑해서 밤잠을 설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노력을 했으나 목사님은 항상 내가 미워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하시는 거야. 이것을 지적하는 거야. 하면 이렇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들도 시험에 들고 목사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울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그때 들어요. 아,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 기도해야지. 그가 어떻게 되든 이제 내 알 바가 아니야. 왜?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채 5분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기도했던 건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이 딸이 이 아들이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길 하나님 이렇게 선처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입을 열었어. 나의 마음이 넓어졌어. 그렇게 말하는 건 바울이 입을 닫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혔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입을 열고 제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양기교회 목사로 세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표현하든 어떻게 하든 저도 사람인지라 실망하고 아파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는 그만하겠다라고 이 싸움을 끝내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야곱처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붙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나가서 나에게 비방하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게 한 번 주양기교회 성도로 등록했던 그 성도는 우리 교회를 떠났어도 제 영역을 떠났어도 끊임없이 선처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그 자녀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될 때까지. 왜냐하면 제가 야곱 같은 성격이 있어서. 근데 해결이 되면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냥 성도들도 아내들하고. 해결되면 까먹나 봐요, 다들. 미안해요. 전 그래도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화해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에게 지도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지적을 받을 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었잖아요. 그죠? 입을 내가 열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의 일꾼은 죽은 자 같으나 영광의 일꾼으로 살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 대우를 받을 때 바울이 상처를 입었는데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의 일꾼은 죽은 자 같으나 영광의 일꾼이 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런 사역자였어. 난 이렇게 사역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으셨고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더 사랑하고 너희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이런 바울의 경험치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그 뒤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어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해도 나의 입이 여전히 하나님께 너희를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다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열어서 너희를 받아들이니 이제 보답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네, 보답하는 마음.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바울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성교가 마음이 이렇게 꼬여서 내 엄마가 아니야 내 누나가 아니야 막 그래도 현정이가 용돈을 주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나니까 용돈을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내준 눈을 동그랗게 뜨는 데니 20,000원을 주는 거예요. 주지 마. 안 알았어. 끝났어. 3만 원. 네. 아멘 할 거야. 엄마가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교가 마음을 열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 엄마예요. 내 누나로 인정해 줄게요. 인정 안 해도 누나인데 그죠? 그렇게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변덕쟁이요 그들 위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에 군림하는 자요 스스로 천거한 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야. 사도가 됐다. 미친 자요. 어떻게 봤다고요? 미친 자로 봤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양기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면 저를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아세요? 똑같아요.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도 그렇고 이단들의 꼬임에 넘어가도 그렇고 또 더 중요한 건 상처를 받아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그러잖아.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먼저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께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면서 너희 마음을 넓게 가져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화해하고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고는 오늘 여기에 주양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여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좁은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지체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불신의 벽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자들 서로 간의 영적 침체와 쇠퇴를 가져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는가? 이겁니다. 반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오해와 불신의 벽을 통해서 이러한 허다한 이러한 문제들 앞으로도 지금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하나님과 화해와 동시에 믿음의 지체인 주양교회 성도들과 또는 목사와 화해하고 하나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여호와의 자존심을 지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아멘. 창조자이시고 아멘. 운영자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 드러내는 삶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오해하고 불신에 있던 마음을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다 허물어야 돼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아멘. 관용을 베풀어 가야 돼요.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회복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권면은 따라해 봅시다. 분리를 분리를 권면한다. 권면한다. 어떤 것을 권면했다고요? 분리. 분리. 화해를 권고하며 관용을 권면하던 바울의 어조가 14절에 들면서 갑자기 아주 단호해집니다. 화해를 권하는 것이 뭐뭐하라는 명령이었다면 분리와 단절을 권하는 것은 무엇 하지 마라 라는 금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성결한 삶과 불신자와의 단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잘 말씀을 들어야 오해하지 않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뜻을 같이 하지 말라. 즉 나의 뜻과 그의 뜻과 중간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허물어지는 것에 중간점을 많은 사람이 찾아요.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지점을 찾지 마세요. 중간 지점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모두 잃어버려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친해요. 그런데 내가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버릴 것 같아요. 외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찾아서 그와 만나요. 그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와 같이 먹고 마셔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지점이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왜 분리를 해야 하느냐, 중간점을 찾지 마야 되느냐, 그것은 내 자신이, 나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말은 좁게는 성도 개개인을, 아주 넓게는 성도들의 모임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모임 역시 그 모임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내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단체의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도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남편을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성전이 돼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와 싸우게 만들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 중간점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칼 자르듯이 너 지금 나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사용한 단어 성전은 헬러어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야. 그러니까 너는 분리의 삶을 살아야 돼. 세상과 분리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책망이 쌓여갖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미친 사람, 스스로 청구한 사람, 그렇게 바울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바울을 쫓아내려고 고린도 교회에서 아예 뽑아내려고 그렇게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거하시는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언제나 음행과 호색, 우상숭배, 술취함, 방탕 등과 같은 인간적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이 성령님이 항상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항상 먹으시는 드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불신자들과 분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접촉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앙과 교리면에 있어서 성도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그들 단체와 같이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만 빛이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우리가 빛인데 그 사람들이 더 좋아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서 이 빛을 이렇게 항아리 안에 가둬버리고 어둠이 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항아리 안에 넣지 말고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꼭대기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신자들과
신자와 불신자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빛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도들에게는 복음 전파 사명이 있음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하고 어둠은 중간이 없습니다. 어둠은 그냥 깜깜한 거고 빛은 언제나 그냥 밝은 거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좀 시간이 갔는데 그렇게 표현할까요? 우리나라는 담배 피는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렇죠? 그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랬으니까. 방탕한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걸 금했다고요. 담배까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술에 쪄들어 살고 담배에 쪄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막 죽는 거예요. 이걸 금하지 않고는 저들이 복음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겠다 해서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 술 취함을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방탕하니까. 왜냐하면 술 먹고 방탕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담배 피면서 몸이 너무 해로우니까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끊어야 돼요. 그리고 절제시킨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술을 절제시킨 것이 선교사들의 큰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내 삶 속에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탕하다라면 방탕한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술 안 마신다고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담배 안 핀다고 죽어요? 안 그래요. 건강해지죠.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거기에 빠져 사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방탕한 건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송두리째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적으로 죄악과 분리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소개합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이 약속이 내 삶에서 파기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은 거짓 교사, 이단들, 이 이단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생의 생활과 사회생활, 친구들의 생활, 교회 안과 밖의 생활, 성도들과 성도들의 생활, 이런 생활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 빛을 비추는 생활이 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내가 선택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분리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회복의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축복 안에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2021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누가 내게 이렇게 말을 해서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마음을 닫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그를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원에 큰 상급을 주시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한 대가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